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원래 주일 오후에는 전도서를 했는데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약간 시끄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인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부목사가 동성애를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동성애 차별 반대하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 편협하고 이제 꼰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일부 좀 강하신 분들이 발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를, 그 부목사를 잘라라. 치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저 꽉 막힌 단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서 전도가 용이해지지 않겠느냐. 동성애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좀 과격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그 목사를 내가 자를 수는 없다. 나는 그 목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비성경적이지 않은데 내가 보호를 못한다면 나는 이제 그 목사로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박락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찬순 목사님에 대해서 좌파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동성애 차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마 비율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젊을수록 아마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이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 어떻게 남녀가 결혼을 해야지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될 법이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것은 죄로 규정을 하고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게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주장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국민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기독교가 하는 주장이나 일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호응을 많이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그럼 동성애자는 구원이 없느냐? 그들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받아서 동성애는 잘못이다, 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고침 받아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회개하고 그 고치지 않으면 잘라내라는 거. 이게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홍석 전 예수 잘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정말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차별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얘기해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문 밖에서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게 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동성애 죄다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안 고치면 교회에서 공식으로 치리해가지고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의견입니다. 그럼 동성애 차별법을 반대하는 사람, 동성애 차별법이 이제 지금 내가 헷갈리네. 하여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냐?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거예요.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동성애 나쁘다, 죄다라고 얘기도 하자. 그런데 여기서 달라요. 그런데 그가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아직 자기는 뭐 신체적으로 그런지 마음적으로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걸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주장이에요. 요번에 필리핀에서 온 비키라고 하는 청년 맞죠? 비키? 걔가요 동성애자였어요. 젊었을 때 이제 이쁘장하게 생기고 하니까 남자들에게 자기 성을 파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막 그렇게 하고 놀러 다니고 이랬는데, 얘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 잘못을 알고 지금은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회에서 교회를 지금 6개월 됐는데도, 교회다니 6개월 됐는데도 안 고쳐? 7위 누구는 교회에서 추방, 이제 무슨 수찬 정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동성애자이지만 그가 계속 나오겠다고 하면 그럼 받아들여 가지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저도 만약에 남자 동성애자가 있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여자분들하고는 악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남자 동성애자는요 되게 심해요. 이렇게 보면 이거 뭔가 좀 섬찟해요. 뭔가 좀 이렇게 이 사람 동성애자를 그러면 뭔가 좀 이게 가까이 안 되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이라면 우리가 좀 더 참고 기다려서,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지셔서 돌아오게 하시, 그런 역사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술 담배 끊는 것처럼 은혜 받아야 끊지, 이건 더 어려워요. 술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너는 죄인이다 떠나라 이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서 그가 교회를 나오고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사람이 어떻게 금지한다고 해서 안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고쳐진다.
나와라,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환영할 거냐, 아니면은 동성애자는 애초에 문 밖에서 추방하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보고 죄인데 빨리 회개 고쳐, 안 고쳐지면은 정죄해가지고 추방할 거냐. 같아요. 사실은 동성애자도 전도 대상자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리해버리자와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사실은 같으면서도 요 부분의 차이가 나가지고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은 이제 이런 시끌벅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동성애자가 와도 교회에서 환영해야 된다. 우리가 동성애자나 막 계속 떠들고 그러면 안 오겠죠. 아예 막 갈급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그걸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봤는데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차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는 부목사를 자를 수 없다, 내 목사직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좌파라고 얘기한 거예요. 좌파, 빨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 한국 기독교 청년합 한기총 회장님이 지금 전광훈 목사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기 때문에 빨리 내려와야 된다, 하야하고 뭐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좌파, 그러면 이건 아주 이거 한마디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좌파다, 자기를 키워주고 지금 둥지를 들고 있는 기독교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좌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처를 받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한국교회의 큰 손실입니다. 그런 목사님 정말 드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60억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그거보다 이걸로 좋은 일을 사회 환원해라. 60억을요 그냥 사회에 환원했어요.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이런 목사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해가지고 칭송을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막 울면서 자기는 좌파가 아니라고, 예. 그냥 동성애 하나 가지고 전도차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좌파라고 규정하는 게, 이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죠. 여러분, 그냥 나하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좌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좌파야? 세상에 그 교회 어떤 교인이요, 분립해 나간 교회인지,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어떻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좌파여서 교회 나 이제 안 나간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인품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이 좌파여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러더래요. 예. 여러분, 우파가 진리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도 나쁜 게 아니고 좌파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에는, 유럽, 독일, 기독교 사회당, 메르켈 총리, 기독교 사회당이에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있잖아요. 트럼프 공화당, 오바마 민주당. 근데 여기는 민주당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하고 오바마 민주당하고 같은 민주당이에요. 기독교 사회당, 독일 메르켈 총리 기독교 사회당은요, 요 민주당에서 훨씬 더 좌파예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무 같다. 극좌예요. 극좌. 좌파예요. 근데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이 거의 잡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이제 서서히 약진을 하고, 기독교 사회당 메르켈 총리도요 되게 위험합니다. 예. 다른 유럽 여러 나라 아주 복지 잘 돼 있고 이런 나라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당,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보수 우파들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보수 우파들이 난민 안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국익을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된, 지금 일본 아베가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잘못을 시인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미 옛날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협정해가지고 지배하고 이런 거에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했다. 국가에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근대화를 이뤘어요. 그러면 고통을 받은 개인은, 이 개인에 대해서도 일본 전범 기업들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범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피땀 흘리고 죽고 살해당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개인과 가족들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일본 법정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된 데가 있어요. 근데 아베가 이건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 국익이 최우선인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내 재산, 우리나라의 명예,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게 아베, 트럼프, 푸틴, 시진핑,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 대부분이요 보수 우파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출을 하고 안 하고 막 뭘 수출을 금지한다,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과 어떤 전쟁이 무역 전쟁이 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마음을 하나로 이게 잘못하다가 야 이런, 그리고요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우파도 진리가 아니에요. 우파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 좌파가 아니면 우파잖아요. 우파는 자유를 중시해요. 자유. 그래서 한국 자유당, 뭐 일본의 자유민주당, 뭐 이 자유자가 들어가면은 보수 우파예요. 자유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요. 사유재산의 자유, 내 행동의 자유. 예. 좌파는 뭐냐? 개인의 자유를 제한을 해요. 예. 세금도 많이 떼고 해가지고 전체가 잘 살아야 된다. 아무리 자유가 중요해도 그렇지, 어린아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죽어가면 되겠느냐. 아무리 개인의 재산이 중요하고 세금을 많이 떼면 안 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면 되겠느냐. 나눔,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좌파의 신념이에요. 우파는 자유를 지키고 사유재산을 지키고 보수예요. 뭘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도덕도 있어요. 도덕, 어떤 이제 재산, 뭐 자유 이런 게 있고, 좌파는 뭐냐? 그걸 조금 희생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파 정권이 재벌을 밀어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아도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되게 약해요. 그런데 더 깎아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세금을 좀 올리고 자꾸 나누잖아요. 뭐 이제 학교도 이제 그 무상급식을 하고, 그러면
야,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나? 근데 가만히 보면 예전에 뭐 4대강 공사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이게 공사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 허실되는 돈으로 이걸 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런 그 복지 정책을 피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해할 수 없는 우파예요. 예,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기총 회장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교단도 한기총에서 탈퇴했어요. 예,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은 다 탈퇴하고 그 전체 합해야 10% 아주 군소 교단, 교회 얼마 안 되는 그런 교단들만 지금 남아 있어서 이제 저런 분이 이제 그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좌파다 그럴 때 좌파는 악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파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악입니다. 좌파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악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우파에서 땡기고 국가를 위해서, 좌파에서 또 인류 공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민족, 다문화, 장애인, 뭐 남녀, 이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으니까 너는 공무원이 될 수 없어. 시험에 우수한 성적 합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별법이에요. 차별법. 근데 이걸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네.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장애인이니까 잘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 실력이 더 좋은데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을 시험을 봤는데 실력이 좋은데 장애인이야.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예수님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예수님이 좌파겠어요? 우파겠어요?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우파인 줄 알아요. 예. 사실 예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딸 편이겠어요? 아들 편?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예. 부모는 다 품고 있어요. 예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 만약 우파였다면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앞장서 나섰을 거예요. 결코 창녀, 세리들하고 놀지 않습니다. 이런 그 어부나부랭이들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파는 기득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유와 이 혜택을 지키자는 거예요. 누구에도 이걸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좌파는 뭐냐? 이게 원래 네 게 아니다. 나눠야 된다. 적당히. 이제 뭐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너무 심하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그보다 좀 괜찮은 게 사회주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더 심한 나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좌파 그러면 다 빨갱인 줄 알고 좌파가 다 나쁜 줄 알아요. 여러분, 좌파가 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좌파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고, 예, 먹이시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그냥 같이 다니시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렇게 아끼셨어요. 우리나라에,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파가 좀 많고 젊어질수록 좌파가 많아져요. 앞으로 이제 점점 좌파가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
이렇게 우파 국가에서 완전 좌파 중에서도 상좌파의 제도예요. 의료보험이 이게 전부 돈을 내 가지고, 부자들은요 의료보험료 엄청 내요. 예, 우리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도 못, 그렇게 의료보험을 내요. 그래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병원 이렇게 쉽게 다니고 수술 받고 그러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완전 좌파 제도예요. 이거 세계에서 이해 못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제도를 하는지. 여러분, 북한, 쿠바, 이런 데서 이런 제도 하잖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쿠바의 의사가 한 달에 20불 번대요. 2만 얼마, 2만 4천. 월급이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국가를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공짜로 다 치료받고. 이게요 완전 좌파 제도예요. 우리같이 의료보험이 발달한 나라가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자유를 쓰는 데는요 보수예요. 보수. 예. 민주를 쓰는 데는 당명의 민주를 쓰는데, 이런 데는 조금 약간 진보예요.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세계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원래 기독교가 다 좌파거든요. 예,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자유당 있는 데는 기독교 붙이고 뒤에 자유 붙이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힘은 없지만 기독교 자유당이라고 있어요. 예. 기독교는 자유당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사회당이고 민주당이지.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예, 영국 노동당처럼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우파가 되었을까? 예, 원래 기독교의 어떤 정신은 어려운 사람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 사람이 좀 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고 함께 잘 살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데, 한국 교회는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아주 극우라고 극우. 세상 일반 백성 생각할 때 기독교는 태극기, 예, 태극기 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몇 사람, 기독교에 몇 사람이 그렇고 나머지 이제 뭐 국민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극우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간 사람들, 그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학문을 공부해서 사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후원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 예. 이제 기독교 가운데 극보수 이제 기독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공산주의 뭐 메카 시점 해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산주의는 악이다, 좌파는 악이다, 이런 게 이제 아주 뼛속까지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한국의 지도자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에서 45년 해방이 되고 5년 동안 북한에서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영락교회니 뭐 그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넘어오신 분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38선이 갈라질 때 거기가 원래 인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 땅이었는데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욕이야. 제가 하마터면 결혼 못할 뻔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 땅이 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러면은 모든 가치,
이런 것도 공산주의를 반공, 이거에는요 다 죽어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뭐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아니, 반공, 이 국시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서북청년단이라고 해요. 서북청년단. 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서울에 있던 사람들, 이게 서북청년단.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의 지도자가 된 목사님들과 또 정치 뭐 사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서북청년단, 이건 순전히 기독교인들이에요. 서북청년단은 이 사람들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 반공을 국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반공을 국시로 한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빨갱이 그러면 이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빨갱이라고 딱 낙인을 찍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이 사실은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대목이에요. 아직 아마 교계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서북청년단. 그리고 이제 사회하고는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싸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거기에부터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다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요 다 죽였어요. 그게 반민특위예요. 예. 거기에 가장 주동이 되어서 했던 사람이 같은 집단이 서북청년단.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이 교회, 한국 교회는요 뿌리 깊은 이런 어떤 반공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좌파라면서요. 그러면 국민연금 이거 좌파예요. 이런 제도,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내고, 그리고 혜택은 똑같이 봐요. 이거 완전히 좌파의 핵심 이게 사업이에요. 왜 애들을 무상교육을 시키느냐?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 없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거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못 갈 뻔하다가 극빈자 장학생으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장님 도장을 받아오래. 근데 이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돈도 없는데 뭘 공부를 하려 그러냐. 난 못 찍어주겠다. 도장만 찍어주면 제가 학교에 가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어. 극빈자 장학생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 우파, 자유주의자인 거예요. 왜? 돈도 없는 게 뭐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는 못 찍어주겠다. 그때 그냥 갔어요. 그냥 이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네요.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그거 그냥 네가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뭐 다른 건 없어. 그러고요. 그냥 학교를 다니게 돼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도 좋은 거예요. 다 뺏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풀어서 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남겨놔야 돼요. 밭이 크면은요 많이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추수만 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주의에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정말 부자들, 한국으로 치면 이건희 회장 같은 그 정도 부자들이요 여러 사람이 성명서를 냈어요. 국가를, 민주당과 공화당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 걷지 말고 우리에게 보유세를 매겨라. 보유세.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수익이 있어야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억을 지금 버는 사람보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재산이 많은데 직장을 안 다니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훨씬 세금을 많이 내요. 예, 자동차세 보셔요. 그 자동차 하나 사는데 세금을 얼마나 낸다고요? 1년에 얼마씩 내는데. 그런데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내요. 이게 조금 올리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죠. 근데 미국의 그 부호들이 우리에게 보유세를 많이 거두라. 일반 백성들에게 해봐야 이거 얼마나 되느냐.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야, 이게 정말 못 듣던 얘기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교회 뿌리 깊이 이제 있는 이 DNA가 반공이라는 거예요. 반공. 북한 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가, 어떤 정치가가 우리나라를 북한한테 헌납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 흥분하고 찍어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김정일한테 헌납한다, 막 퍼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좌도 안 돼요.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속에서는 우도 있어야 돼요. 예, 국가 중심의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전체가 또 잘 살게, 우리 함께 잘 살자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좌파라고 하는 이제 어떤 누명을 뒤집어 세워 가지고 매장을 시키겠다. 지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니까 이찬수 목사는 좌파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막 오늘 방송에 아니 막 통곡을 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이걸 이기고 막 좀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분이 좌파겠습니까? 예. 이제 그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좌파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좌파겠지. 예수님 좌파. 그럼 그 성도는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고 인품도 다 좋은데 좌파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좌파라면 예수님도 떠나겠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좌파라면 이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좌파라고? 그럼 예수님, 난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 떠날 거야. 난 다른 데 갈 거야.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좌파도 어느 정도 중심이 있고 딱 우리는 중간으로 가야 돼요.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태극기 부대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그리고 막 그 정말 혁명을 꿈꾸고 막 이게 뭐 다 잡아 죽여라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예,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좌파 쪽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동성애 문제나 사회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좌파래, 야, 그 버렸네, 이거 뭐 매장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균형을 잡으라는 거죠. 균형을 잡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우파는 옳고 좌파는 틀렸다. 그건 정말 틀린 주장이에요. 예. 좌파도 괜찮고 우파도 괜찮아요. 극단적인 것은요, 우파도 아주 나빠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 아베 같이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난민들은 다 죽어도 뭐 그 바다에서 빠져 죽어도 그냥 아무 상관없고, 지금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좌파였는데 지금 유럽이 우파,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로 가고 있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자유와 나의 기득권을 수호하는데 내가 표를 내가 거기에 지지하고 그쪽으로 내가 몰려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잘 사는데, 너무 극단적이면 다 안 좋은데 우리는 중간쯤 가야 돼요. 중간쯤. 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읽어보고 찾아보고 한 부분에 이 서북 청년단 얘기, 이런 거 이제 모르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우파가 됐는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한국 교회에 이런 참 아픔도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품고,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중심 잡아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 품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편협한 시각으로 아버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좌파로 규정을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에 아버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균형을 잘 잡고 좌파 우파 사이에서 균형된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이 일이 아버지 원만한 가운데 잘 해결되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